우리 이 시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여호수아 2장 8절 13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다음에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 구약 321페이지 2장 8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시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곤 있지만 실제로 도움은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겨울이라고 춥다고 옷도 사주시고 공부하라고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할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믿음의 동역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여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은 다 다르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멋진 손길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손으로 만져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매 순간 그 방향을 나침판을 온전히 맞춤과 같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부터 나누은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그대로 놔두시면 좋겠는데요.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기도 편지에도 써놓은 이야기인데 강대상입니다. 이게 보면대이지만 저희 교회는 강대상이 없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기타 바로 옆에 있는 이 보면대를. 그 덕분에 여기 가시가 찔려서 가시를 뽑았는데 여기가 덫이 나면서 지금도 보니까 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잠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따만한 기계로 봐야 그거 보일 텐데 하는데 근데 이 강대상을 만들면서 얼마나 행복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 삶과 내 재주와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게 참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이 또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요. 제가 1992년 3월 3일에 이 아내를 맞이하고 출발을 했는데 벌써 1992년 3월 3일이 변해서 지금 2019년 3월 3일이네요. 만 27년 되는 결혼 기념일입니다. 와, 결혼 기념일에 이렇게 또 와서 그 말은 저희가 삶을 드린 지가 벌써 27년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사역을 한 지가 벌써 27년째가 되네요. 그렇지만 저희 가족이 선교지로 발걸음을 내디뎠던 때는 1997년이니까 만 21년이 지났습니다. 21세기를 전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단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많은 이들이 신앙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그 종말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1997년 얼마나 어려웠어요. 저희가 나갈 때가 IMF가 터지던 해였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그런데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저희가 하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뿌듯함이었는지.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벌써 2019년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선교사예요, 나도 성도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들 안에서 찾아낸 제 그 전혀 다른 세상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고, 그것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제가 굉장히 이렇게 슬럼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즘 참 우리가 신앙을 찾아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다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저희가 지금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생각하면 저희가 참 행복합니다. 은혜로운 사람들 속에 저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참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요즘은 본인들 건강,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평안한 삶, 누려야 할 걸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제 결혼 기념이라고 또 얘기도 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비유 하나가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랑이 와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지금 와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사에 이렇게 보면 신랑은요 반드시 신부를 보기 위해서 해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앞에 와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한국의 결혼식은 시간을 정해놓고 대낮에 식사 준비 다 해놓고 하지만, 저쪽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요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저녁 때예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렇거든요. 가장 반짝반짝이는 것을 준비해놓고 오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저녁 때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봐도 신랑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지 맨 나중에 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 초저녁 결혼식이 시작될 때 신부집에 도착해야 할 이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졸면서 기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더디 왔으면 그런 상황이 됐을까?
얼마나 더디 왔으면, 신랑은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얼마나 더디 왔으면 전부 다 나자빠져 있었을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다 나자빠져서 지금 졸고 앉아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나자빠져 졸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요,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때예요. 근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저는 라합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또 말씀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세 가지의 모습을 제 눈에 이렇게 딱 띄워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지금 이틀째 됐는데 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막 선교사의 흥분됨이 있습니다. 선교사 절대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은혜 받은 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라합이 살던 그 시대 때도 위기의 시기였었어요. 특히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은요, 매 순간이 위기였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장난 아닌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거든요. 사냐 죽냐, 사느냐 죽느냐, 언제나 그 얘기. 지금 당장은 아니었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항상 그 소식이었어요. 한 40여 년 전에 한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탈출할 때의 상황도 그냥 대충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민족이 완전 폭삭 망하게 해놓고 거기에 군사들을 홍해에다 다 때려 집어넣고 그러고 오는데 이 사람들 오는 발걸음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 땅에 서본 사람은 알아요. 와,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구름 이렇게 판이 없으면요, 실실 미쳐요. 사람이 실실 미치는데요, 이걸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데 벗을 거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실실 미쳐가지고. 너무 더워요. 구름판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인도가 더운 나라이긴 하지만 제가 금방 어디 갔다 왔냐면요, 저 바깥에 가서 햇빛을 쐬고 왔습니다. 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여기 있으면 추우니까 인도 사람들은 한겨울에 뭐 하냐면 그 불기둥 앞에 나가야 돼요. 한겨울에는요, 주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원숭이들이 이 잡아주는 것처럼 서로 둘러 앉아가지고 햇빛을 쫙 쬐야만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40년 동안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목에 있던 족속들을 전부 다 한결같이 다 진멸하고 온다는데 이거는요, 장난 아닌 소식이죠. 분명히 이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매 순간 살아냈을 거예요. 특히 여리고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여리고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네, 여기 계시네요. 여리고는요, 길목이에요. 길목. 저 요르단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목. 근데 그 요르단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길목이요, 여리고만 딱 지나면 완전히 그냥 무슨 갑자기 고원이 확 펼쳐져 가지고 어려운데 여기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곳에 옛날 성터는 안 보이잖아요. 옛날 성터는 전혀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 현장 가운데 남자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곳이 어딜까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제일 잘 가는 곳이 어디예요? 술집 잘 가잖아요. 아닌가요? 요즘은 저기 스타벅스를 더 잘 가시죠?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려요. 남자들이 흔히 가는 곳이 술 마시러 가는 곳이잖아요. 길목에 제일 좋은 곳에 술집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술집에 아주 기가 막힌 여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창녀래요. 그 창녀가 얼마나 유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가면 그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노다 그 얘기, 이스라엘 백성 얘기.
저기 어느 구름기둥 불기둥 몰고 오는 백성들이 있는데, 야 미쳐 죽겠다, 야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죽는다,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막 이런 고민들을 거기서 다 털어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창녀는 어땠을까요? 창녀로 소개된 이 여인의 삶에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당시에는 여성들이 무슨 공무원을 일을 한다든지 간호사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었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일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되는데 오죽하면 산업전선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오죽하면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도 세상의 마지막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녀가 반응하는 삶의 지혜를 거기서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라합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 죽는다는 얘기들,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 얘기들 속에서 그가 바라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나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겉모습으로는 창녀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히 사람을 보는 눈은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나누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신은 누구냐,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 첫 번째 시대를 보는 안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6개월 만에 왔는데 한국 많이 변했어요. 여기 가락동에 보니까 그냥 깨끗한 건물이 쭉쭉 서 있네요. 한국은 조금만 있으면 다 뒤엎어 놔가지고 와, 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무슨 의식이 있냐면 뿌자라는 걸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힌두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추워지고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따뜻해지고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비가 오고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건기가 시작이 돼요. 이게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계절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계절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것을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하는 말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저희가 조금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저희 주인집 안띠라고 하죠. 아주머니인데 저희는 안띠라고 불러요. 안띠께서 하시는 말씀에 약간 소홀했다가 굉장히 큰 코 다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외국 사람인데 뭐 이거 소용이 안 되더라고요. 시대를 흘러가는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한마디 한마디 해줄 때 그거를 담아내니까 저희 삶이 얼마나 편한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삶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빠른 변화가 좋다 싶어서 시대를 보는 눈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노아 시대 때,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언제나 그렇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헐고, 여기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저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꿰고 계시는 거 아시죠? 다 꿰고 기도하시는 거 제가 와, 다시 한번 봤어요. 딱 이름만 딱 들어도 지금 뭐 하고 있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다 꿰고 계십니다. 다 꿰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아시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도 결코 그 다르지 않는 삶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우리한테 굉장히 연약함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세상적인 안목, 세상적인 그 시대관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자꾸 초청하고 있어요. 자꾸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 조금 내용은 같지만 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사람의 정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모습으로 계속 치달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라합은요, 안목을 거기에다 두지 않고 육신 가운데 젖어 사는 대표적인 창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 여인의 안목은 다른 시대의 상으로 돌이켜 놓은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창녀의 삶 속에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자랑거리일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라합은요,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대요. 두렵대요. 아니란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을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근신하는 모습이에요. 이 두려움이요, 겁에 질려서 삶을 포기하고 지금 아파트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진 그 두려움의 모습은 근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매 순간을 그 앞에서 떨며 서 있는 종과 같은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려고 바등바등 떠는 모습, 이게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지금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근신하는 삶, 어쩌면 육신을 대표하는 그 여인의 그 안목에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안일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유,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이젠 주님 오신다고 하신 그 2000년 끝도 다 지나는데 뭐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지. 이래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대는 자꾸 어두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전혀 무지한데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속이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상하게 진리가 아닌 것이 목소리가 더 크고 진리가 아닌 것이 더 뻥뻥거리고 얘기하는데 거기 이상하게 다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 라합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라합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창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뭐 여러 남자들이 거쳐갔겠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엄청 많이 경험을 했겠죠. 어떤 이들은 부를 자랑했을 거고, 어떤 이들은 젊음을 자랑했을 거고, 어떤 이들은 권력을 자랑했을 거고, 이건 대표적인 얘기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떵떵거리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나랑 딜해 보시겠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소? 내가 다 했는데, 계명도 다 지켰고, 내가 진짜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진짜 내가 안식일 다 지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소 하면서 나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인생들, 라합은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참 오류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려요. 이게 참 그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일단 뭐 국회의원 그러면 그 앞에서 막 90도로 절을 하는데요. 인격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 직분 때문에 그런다면 그거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돈이 많다고 하면 그냥 그 돈 앞에 그냥 그분의 인격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옷 입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옷을 잘 입고만 있으면 그 속은 어떤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래서 상처와 깨어지는 관계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의 안목이 라합만 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의 안목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라합에게 찾아온 두 정탐꾼,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신사 양복 딱 입고 그러고 그 집에 찾아왔을까요? 정탐꾼이? 저희도 지금 인도에서 선교 역할을 하면서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한 30%의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사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NGO는 물론 다 문 닫아 있고, 근데 경찰들이 와서 딱 얘기만 하면 저희가 괜히 쪼그라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지만 인도에서 죄송해요. 이게 품위를 잘 못 지켜서. 저는 주로 축구복 같은 거, 이렇게 반바지 같은 거, 이렇게 추리닝 바지 그런 거 입고 주로 일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얕보고 있어요. 근데 제 신분은 안 그렇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첩보원인데 이렇게 쫙 쳐다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끄집어내갖고 제자 훈련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제 일인데, 겉모습은요 얼마나 깨지지한지 몰라요. 릭샤 타고 다니고 오토릭샤에 매달려 다니고 이게 모자 푹 쓰고 다니니까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이렇게 찾아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신분을 속이고 있어요. 자기 신분, 자기 가치를 속이고 있다고요. 드러내지 않아요.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말.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압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탐꾼의 언어는 굉장한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여리고성 깨부술 거야, 하나님이. 그 안에 그 확신, 그 담대함은요, 그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그 당당함이 그 정탐꾼 안에 있잖아요.
근데 라합은 그걸 본 거예요. 그 믿음의 언어를 그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여 가심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맞는 대우로 대우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우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배경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판단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해야 합니다. 각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중요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합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 여러분에게는 목사님,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천사,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요, 그 언어를 붙잡을 때 확실하게 믿음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들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듣겠어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 붙잡는 거잖아요. 라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그 음성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 사람을 정확히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딱 보니까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쫙 올라가 있는데 그 남편 이름이 살몬. 아마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은 아주 초라해 보였고 아마 그 시대에서 바라볼 때 별로 인기 없는 사람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서 있던 사람, 라합이 제대로 잡은 거죠. 여러분도 잡으세요. 확실하게 잡으세요. 믿음의 계보 가운데 탁 올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입니다. 참 은혜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안목을 결정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믿음의 안목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신앙,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강대성에 섰다면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선교보고 대신 이렇게 막 이런 것도요, 제 안에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바울도 동일했어요. 에베소 1장 17부터 1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 안에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외치고 있어요. 근데 라합은 그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마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귀로 똑똑히 들은 것처럼, 손으로 만져 경험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요.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너뜨리시진 않으셔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흔들린다면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정말 주님으로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없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정, 개인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대를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참 행복한 선교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강대상을 만들면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 지금 내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막 행복함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행복한 현장이 어디였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의 현장이었어요. 부다콜로니 교회, 작은 교회 공동체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 현장이구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인도는 워낙 큰 나라인데 그 중에 비하르 하면요, 사원이라는 곳이고요. 비하리 그러면 가장 가난한 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로, 하위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로 여겨요. 그래서 천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비하리고요. 시달다 곧다 아마 아저씨가 거기서 득도를 해서 불교가 시작이 됐고, 이름 자체도 사원이라는 곳이 비하르입니다. 그곳에 빠뜨나라는 곳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매 시간 계절만 되면 길거리에 이렇게 우상을 쫙 만들어대는데요. 요만한 우상부터 시작해서 대따시만한 큰 우상까지 다 만들어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조그만 거더라고요. 안일하게 받아들인 거. 거기에는 마약을 숨겨갖고 팔거든요. 네. 어느새 이렇게 커져 버렸네. 비하르는 이래요. 그냥 굴러갈 수 있으면 다 굴러가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다 걸어 다니고요. 소똥, 개똥, 말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똥, 소똥 밟은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온다고 안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그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어쨌든 훈련 사역입니다. 목사님들을 좀 더 무장시킬 수 있도록 영적 무장시키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강의는 주님과 동행합시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는 그 코이노냐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힌디 언어가 완전 퍼펙트하진 않아서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항상 기도해서 보내는데요. 참 감사한 게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술로 완전히 쪄들어 있는 레이몬드 형이라고 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 형님인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저도 여기 와보니까 바깥에 나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바깥에 나가는 게 조금 무서워져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인도 사람이요, 자기 집 바깥에 나가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맨날 술만 마셔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희 둘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요. 한 5개월 동안 술 안 마시고 잘 살다가 오기 직전에 또 술 한잔 하고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가서 또 기도했더니 또 깨끗하게 또 일어났다고. 근데 왜 이게 확실하게 영구적인 변화가 아닌지 사탄이 자꾸 갖고 노는 게 참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영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이제 제가 좀 이제 분수 없이 이렇게 좀 하는데요. 목회자 가족들 한번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밥 좀 잘 먹여보자 해서 2박 3일 동안 불러놓고 상품도 막 준비해가지고 막 바가지도 주고 비누도 주고 막 칫솔 치약 같은 거 사서 막 주고, 생전 처음으로 동물원 가보는 친구도 있는데 동물원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요. 아주 유치한 게임도 해봤습니다. 밀가루에다 사탕 발라가지고요, 막 뛰게 해서 딱 먹으면 탁 쳐가지고 시커멓게 새하얗게 묻게.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순진하게 행복해하는 우리 목회자들 보면서 계속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밥을 잘 잡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른 때는 그냥 언다커리 죄송해요 계란 커리 뭐 이런 건데 그때는 염소고기 사가지고 막 대접하고요. 잘 잡수시고 열심히 목회들 잘하고 계시는데 다음 장 보시면 어떤 곳에서 목회하시는지 볼 것 같아요. 부다콜로니 교회부터 볼까요? 저희 교회 공동체는요, 예배 시간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죄송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지루해하지 않아요. 찬양이 보통 한 30-40분은 그냥 서서 막 춤추면서 막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예수님 자랑하기를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부 다 막 박수 치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요. 그게 또 한 20-30분 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1시간 설교를 쫙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시키면 제일 짧아요. 4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 다 은혜 받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사시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리고요. 또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요. 기도 편지도 썼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이 부다콜로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요. 지역적으로는 한 13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자들을 보내고 그 사역자들 사례비를 보내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보내드리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복음 전도자죠.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돈을 드렸더니 생활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그냥 인마에 포켓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생활비로 쓰셨다 이 얘기죠. 그 얘기가 들려와가지고 너무 안 돼서 자전거를 그냥 아예 통째로 사서 보내기도 하고, 이제는 작년부터는 애들 교육이 너무 문제라고 그래서 애들 다 불러 모여가지고 지금 또 여기 빠뜨나 부다콜로니 교회가 그 부담을 안고 아이들 케어하면서 공부시키고 있고요. 또 다음 또 이렇게 보여주시면 뭐 그런 아니요 거기 말고 앞으로 저기 모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임이 참 특별해요. 여러분 한국만이 아니고 인도도요. 이제는 이 폰에 중독이 돼갖고요. 전부 다 폰만 봐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애가 폰만 보는데요. 하도 이 폰만 들고 다녀가지고 이 폰이 없으면 애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중독이 있어요. 근데 그 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온라인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폰으로 딱 연결을 다 해서 집은 다 다른데 지역은 다 다른데 첸나이에서부터 우타르프라데시까지 쫙 연결해서 한 2,000km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밤 9시에 모여요. 딱 열고요. 어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요. 말씀 전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 듣고요. 특송도 하고요. 같이 예배도 하고요. 1시간 반 동안. 그런 중독을 여러분도 좀 걸리시면 좋겠어요. 가능한 일인데 혹시 알아보세요. 이거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같은 데서 들어가면 딱 구역 모임을 일주일에 한 3-4번씩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 지역의 교회들의 모든 현황들, 기도 제목들이 다 올라오는데 매일매일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금식기도 하고요. 또 여성 기도 모임이요. 얼마나 특별한지요. 간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대상에 서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예배, 기도, 말씀. 근데 이게 전부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안 읽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갈 때 그 한국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색연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색연필을 이따시만큼 해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애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이러면 됐어. 성경 읽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에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네, 이게 팔불출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작년 성도는 한 30여 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작년에 한 2,400만 원 정도 결산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저희 리더십 모임을 하면서 결산 중에 복음 전도자 자녀들 돌봄 센터도 운영하고 지역 문화 센터도 운영하고 방과후 수업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참 감사했는데 같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힌두교 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힘을 발휘할 때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지금의 배가로 더 훈련시켜서 더 많이 복음 전도로 보내자.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좀 더 재충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그런 비전들을 쫙 꿈꾸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세 명의 아이 중에 이 맨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아주 멋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름이에요. 어거스틴. 근데 아버지가 케어를 하고 있고요.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믿음 안에 있는 친구 안에 있으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매일 예배 와서 매일 특송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를 같이 케어해요. 믿음으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제대로 서야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청소년도 계속해서 더 양육하고 세워가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작년에 처음으로 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쪽 화면이고 이쪽 화면인데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들을 준비해 와서 음식들을 다 했는데 저는 초코머핀을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날 만든 게 한 300개 이상은 만든 것 같아요. 요 조그만 오븐 가지고 이틀 동안 구워냈는데 어쨌든 전부 다 따봉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일 날 예배 드리고 25일 날은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을 이게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런데 스스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숫자는 뭐 보이는 만큼 많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네. 이제 저희와 함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소똥 발라놓은 초가집에서 하신다든지 아직 시멘트도 발라놓지 않는 그냥 벽돌 쌓아놓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든지 그냥 가정 안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하신다든지 또 넘어가시고요. 네,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저쪽 끝은 저희 주일학교 모임이에요. 평상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이제 저 때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저희 공간이 없어가지고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방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터만 있으면 이렇게 그냥 여기가 소가 똥을 싼 곳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터 어디서든 이렇게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108동 옆에 107동 이게 아니고요. 동네 자체가 달라요. 여기 수서면 또 한 지역은 저기 남양주고요. 또 한 지역은 춘천이고 이렇게 멀어요. 그 비하르라는 동네가 워낙 커서요. 이게 사역자들이 한 곳에서 관리하는 곳이 한 6군데, 7군데인데 그 옆에 동이 아니고 이렇게 크게 다니기 때문에 사역자들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제 본 모습이 저렇게 나옵니다. 요즘 비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빵을 배우고 지금 가서 빵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이제 한 명 배우기 시작했고요. 같이 해서 이제 이문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이시라 교장 선생님이시라 우리 학교에 납품해 주세요 해가지고 150원에 한 개에 150원에 하면 이문이 10원? 1루비니까 10원 정도의 이문을 내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 문이 열심히 있겠죠.
또 이렇게 마두바니 페인팅이라든지 미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교회별로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거를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배우셔서 옷 꼬매고 이런 걸로 해서 본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힌두교가 핍박을 안 해요. 왜 핍박을 안 하냐면 쟤네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조그만 기도 모임인데 그냥 놔둬. 근데 교회 건물을 지어놓으면요, 저거 돈 어디서 온 거지? 막 부숴버리려고 그러고요, 핍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작전을 가정교회로만 계속, 목사님들만 잘 잡수시게, 목사님들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원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시고, 제가 가서 하는 일은 그래서 잘 잡수시게 하는 일들, 제가 만든 겁니다. 피자 맛있겠죠? 이렇게 막 대접하고요, 목사님들 대접하고, 또 저도 가면 그분들 대접해 주는 거 먹고. 저쪽 거 한번 크게 해줘 보실래요? 조금만 더 크게. 요거 조금만 더 크게. 맨밥에다가요, 콩 같은 거 해가지고 카레를 만든 건데요. 이렇게 봐도 좀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는 설사해 놓은 것 같은데요, 구수하고 맛있어요. 네. 네, 저희는 행복하게 이렇게 같이 지냅니다. 이제 소망함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건요, 저희는 이렇게 늘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서 있는데, 이제는 목사님들 훈련하는 곳이 좀 더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 사역자들이 더 필요해요. 선교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주일학교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과 함께 놀아만 줄 수 있는 청년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의 취업난 참 쉽지 않은데요, 헌신되어 있는 청년들이 온다면 저는 웰컴입니다. 언어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 만에 확실하게 힌디 언어를 제가 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헌신됨으로 오신다면 제가 환영합니다. 같이 복음의 일꾼을 세우면 참 좋겠고요. 제가 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빵 만드는데 오븐도 좀 이렇게 계속 정착이 되고, 그냥 오븐만 돼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든 빵은 또 아주 잘 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릭샤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기도하는 거지만 선교사 부부가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 섬기는 것처럼 하고, 그 땅의 어른들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어른들 섬기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심에 저희들이 힘나게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이고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조용한 것 같은데요, 선교사만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인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전 세계적이더라고요. 지금 선교사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괜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정말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교사들이 또 시대를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어쨌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땅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제대로 살고 계셔야, 고국교회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선교사가 더 행복하게 선교사에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세밀하게 함께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그 믿음의 삶, 우리 모두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